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우리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면 예전부터 변형되는 것도 있고 또 그대로 지켜지는 것도 있고 그런 순서가 사실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시대를 따라서 또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이 조금씩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예식의 부분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찬송이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씀 선포, 설교는 목사가 대언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배하면서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막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오후 찬양 때나 우리 수요 찬양 때나 찬양을 더 하면 어떨까라는 늘 아쉬운 마음으로 마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우리 흥천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7번까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인간은 누군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나갈 생각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먼저 택하신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하신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고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의 사실은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하셨는데 그게 어그러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을 탄생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그 탄생이 어디서 마무리되냐? 창세기 마지막에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가지고 출애굽하시고 또 가나안 입성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 선민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민족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애지중지하게 해서 탄생시키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친히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응당 이 이스라엘 민족은 편한 삶을 살아야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직 지금 오늘 본문 15장에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온 시점도 아니에요. 민족은커녕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 아들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5장은 이삭이 나오지도 않은 때예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심지어 그 아들 약속의 아들도
를 위해서 하신 거를 어떤 인생, 평안의 인생이 아니라 혹한 노예 생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리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직 예언의 말씀으로 이런 소중한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도대체 왜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있고요. 평범하게 육군으로 그냥 복무를 마쳤습니다. 육군 중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공병이라고 아시죠? 땅개. 우리 거의 무기입니다. 나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땅개라고 하죠. 네. 너무 웃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장교가 될 사람하고요, 사병이 될 사람하고 누가 더 훈련을 세게 받을까요? 장교가 훨씬 더 길고 강도가 세게 받습니다. 뭘 하나 훈련을 해도 0.5배, 2배 이상 해요. 힘들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훈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야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그 정도 나보다 약한 훈련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봤으니까. 나는 이거보다 더 강한 훈련을 내가 통과했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요,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타고났다고 해도요, 훈련이 없다면 그 능력은 능력으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칠 수 있는 데까지 가지는 못해요. 정상을 정복하는 데는 왕도라는 게 쉽게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훈련만이 비결입니다. 보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는 얘기 아직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재능을 발굴해서 단 몇 개월이라도 훈련을 해야 거기서 정상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6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훈련의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훈련은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까닭은 어중이 떠중이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무력한 죄로 세상에서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온실속 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대1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온 무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저 바깥으로 세상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동참하고 훈련에 내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이제는 내가 너를 일일이 이렇게 지도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충분히 알아. 내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너는 나의 뜻을 받들어. 모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 특별히 다윗은 사울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미친 신용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센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뭐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유혹이 오거든요. 하나님 쓰임받을 때는 항상 유혹이 와요. 뭐 그거는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낮을 때 밑바닥에서 훈련하고 고난일 때가 세우셨을 때가 더 위험할까요? 높이 세우셨을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훨씬 위험해요. 미끄러지기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리막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오르막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직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았지 내가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이거는 자랑이 사실은 아니에요. 요즘 나는 너무 평안하다. 걱정이 없다. 나는 너무 좋아. 손 들어보세요. 눈치껏 손 들지 마세요. 이럴 때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개봉박두. 곧 찾아갈 것이다. 훈련이 올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구나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래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그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이 나면서 먼저 감사가 안 되고 자기 전에도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자고 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도 있죠. 그런데 훈련을 잘 받아야 훈련의 기간이 줄지요. 이게 훈련 제대로 받지 않고 계속 마음을 못 잡고 늘어나.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이 괴롭거든요. 그 훈련을 통과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난과 시련은 싫죠. 네. 설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난이라면 하여튼 잘 통과하는 게 지혜예요. 무조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원하시는가요? 어떤 믿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캐치해서 달라 그래서 알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자세를 보세요. 그리고 훈련을 축소시켜 주세요. 우리가 훈련에 대해서 생각나 떠오르는 문구가 있습니다. PPT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멋지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혹시 그 사람이 중간에 큰 범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잖아요. 이 사실 믿는 자는 하나님 훈련에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조금 힘들고 괴롭고 두렵지만 성숙시키신다면 하나님 제가 피할 수 없다면 순전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피해서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침을 흘리는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그냥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34편 7절에서 8절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없으. 아멘. 사실 내용만 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자존심을 내려놓고 밑바닥에서 빡빡 끼면서 훈련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가 이 시. 어쩜 다윗은 이렇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려도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견뎌나가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중앙에 뭐가 딱 박혀 있나요? 별이 있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여러분 편안한 삶을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인한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있어야 됩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 견디고 끝까지 그 과정을 치러낸 새롭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승리하는 근사한 믿음의 사람,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깨닫고 다시 듣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전능하신 토기장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근사하게 나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순종하게 도와 주옵시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정금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사단의 곁을 주지 않고 유혹의 생각과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단호하게 끊어내고 분명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